또 멀리할 사람이 누굽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지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겠어요? 그저 육체의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고 있는 할례파들을 말하는 거지요. 당시 할례파들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데, 마음의 할례 없이 그냥 육체의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요, 스스로 자기 몸만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멀리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하면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에게서 빨리 도망쳐야 돼. 오늘날도 왜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려 하지 않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진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또 이제 노리면서 이런 타락한 이 종교 사기꾼들, 정검 같은 이런 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진심으로 조심해야 돼요. 살고 싶으면, 정말 주님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그 마음의 할례 없이 그냥 육체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바울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했잖아요. 누구보다도 육체의 할례를 중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할례파들 중에서 바울보다 더 유대교에 열심인 자가 없었어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둘째 가라고 하면은 서러워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죠. 바울은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굳이 소개하고 있는데 왜 굳이 베냐민 지파임을 밝히는가 하면요, 베냐민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은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들이었고 또 비라와 실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비라와 실바는 몸종들이었죠. 그런데 베냐민은요, 정식 부인이었던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죠. 당시 바리새인이 율법에는 제일 정통한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그 정통파인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명문가 출신이라는 겁니다. 과거 신라에 이제 진골, 성골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신라 시대로 말하면 성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유학 와가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이런 데서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조문을 가지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켰는지, 그 율법으로 말하면은요, 자기는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은 자기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절이 나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죠. 바울은 정말 유대교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고 나니까요, 그 유대교의 가르침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배설물로 여겼느냐?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버려야 그때 비로소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생명길, 영생길, 천국길을 힘차게 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가 그동안 목숨을 걸었던 그 유대교의 가르침들을 아낌없이 배설물로 여기고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당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실은 볼품이 없었거든요. 저는 예수님에 비하면요 진짜 잘생긴 사람입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예수님이 볼품이 없었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궁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어울렸던 사람을 보면은요, 그 제자들이 전부 사실은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이었잖아요. 가방끈도 짧고. 그리고 가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요, 그 예루살렘 그 부자 사람들, 뭐 많이 배운 사람들 어울리지 않고 그 베다니에 내려가 가지고 가난에 찌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 소중함을 깨닫고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배설물로 버려버린 겁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죠. 거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관심사는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일생일대의 소원이요 관심사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뵌 후에는 바울은 그토록 자랑하던 유대의 가르침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already와 yet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already와 yet 그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존재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전한 부활에 이른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천국에 도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힘차게 달려가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부름의 상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자신이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한 일을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잘한 일이든지 잘못한 일이든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제가요 이래봬도 젊었을 때는 야구 선수했다니까. 근데 야구 코치가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일단 실수가 있잖아요. 실수하면 빨리 잊어버려라. 늘 코치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실수한 거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요 계속 실수하게 돼요. 또 자기가 잘한 것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한 일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내가 왕년에 이래봬도 이거 했고 저런저런 일을 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꾸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지 못합니다. 조금 달려다 지쳐버리고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다, 자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시라 그랬지요. 지금 여기 now and here,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헌신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헌신할 거,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현재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는가,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랬어요. 또 반대로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악인이 과거에 어떤 악을 저질러 할지라도 그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의인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과거에 지은 그 모든 죄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이 과거에 행한 의로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이제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 과거에 한 의로운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둘째는요, 푯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의 모든 관심사였어요. 그것이 최고의 삶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뚜렷한 푯대가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달려갈 푯대가 분명해야 돼요. 푯대가 분명하지 않고 흐릿하잖아요. 그러면 삶이 갈지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려요. 발걸음이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또 표대가 올바른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표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바울처럼 표대를 바라보고 부름의 상 위에 달려가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지요. 왜 그렇지 못했던 거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다 보니까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나 똑같은 거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본받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사실 먼저 믿은 자들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여러분 나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야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랑의 교우들이 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거지요.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어울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게 십자가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정말 극히 삼가고 멀리해야 됩니다.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당시 바울의 주변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은 잘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실상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배라는 거예요. 배. 여기서 배는 뭘 말할까요? 저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상징하고 욕심을 우리 육신의 배,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배부르고 등 따스면 그만이고 그것이 진리고 자신의 세상적인 이익이 그들의 기뻐하는 영광이었고 삶의 기쁨이요 관심사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였습니다. 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 종교 사기꾼이죠. 성물근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신앙마저도 세격거리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신앙마저도 자신의 출세와 부귀 영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려요. 신앙마저도 물질적인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눈끝만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이 정광훈이나 이 천공이나 또 그들을 추종하는 윤석열 일당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서 빨리 도망쳐야 돼요.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 수단범 가리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노골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조롱하고 부정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자들을 극히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짓된 자들, 종교 사기꾼들로부터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죠. 그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하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골로새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땅을 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 말하겠어요? 땅을 기는 자들은 사사로운 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고 개 같은 자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할례파들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늘을 나는 자들은 누구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힘껏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할례파들을 경계해야 돼요.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또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라보고 힘차게 그 주님의 뒤를 따라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은 진실로 이 장거리 마라톤에서 잘 달려서 참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부름의 상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